오늘은 우리 제123 RTC 영혼응답의 시작, 우리 말씀 안에 거하라. 오늘 제목은 열방을 향한 마음 치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겠습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복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우리 고통 속에 살아가는가, 그 이유를 발견해야 되겠고요. 왜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의 노예로 고통당하는가, 왜 블레셋의 전쟁 속에서 고통당해야 되고, 왜 아람 나라의 전쟁 속에서 계속 어려움 당해야 되는가,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왜 어려움 당했는가, 왜 로마의 속국이 되었는가, 왜 2000년 거의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유리방황하면서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열방을 살려야 될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끝으로 계속 실패했는가, 그 이유를 오늘 확인하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열방사상입니다. 열방사상. 한 사람도 하나님은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선교와 열방 살리는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살리는 이 축복을 한 번도 딜레이되고 한 번도 이게 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때가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노예로, 또 전쟁으로, 포로로, 속국으로, 고통 당하게 하면서까지도 그 강대국을 살리는 또 세계 선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나가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최고 약속, 하나님의 진짜 마음, 그게 뭐냐? 그게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탄 재앙, 지옥의 삼저주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 약속이 영세전의 약속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최고 약속이요, 하나님의 최고의 마음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과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보니까 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언제부터 감추어졌다고 그랬습니까?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 복음이 나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고, 그리고 이 복음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는 풀은 마르고 이 세상은 다 풀입니다. 그리고 조금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아파트 좋은 거 살고, 막 근력 막 사고, 그거는 풀에 뭐가 같아 그랬습니까?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이 받은 이 복음은 영원히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만이 영원한 약속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 약속 속에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을 저는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여기에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이 있고요, 여기에 우리 가정이 있고, 여기에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이 직장이 있고, 사업이 있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3장 에덴 사건 속에서 멸망해야 될, 그 네피림 사건 속에서 홍수 사건으로 재앙받아야 될, 바벨탑 사건 속에서 계속 실패해야 될 갈대아 우르에서, 또 전 세계에서 그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처음부터 부르자마자 뭐 좀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떤 열심히 했기 때문에 준 게 아닙니다. 막말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에서 건지자마자 하나님 주신 약속이 뭡니까? 너는 뭐라고 했습니까? 복이다. 너는 복이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죠?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뭔다고 했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이 약속이 누구에게 전달됐습니까? 이삭에게. 자기 아들 이삭에게 모리아 산에서 이삭 대신 순양을 대신 바쳤을 때 그때 똑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똑같은 약속을 세계복음화의 약속, 이스라엘의 약속을 주셨고요. 이 약속이 누구에게 전달된 겁니까? 4대 만에 요셉에게 전달돼가지고 이 약속이 요셉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성취가 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성취가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기를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부활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그죠? 우리 부활 메시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탄과 재앙과 지옥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그죠?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주신 약속이 뭡니까? 똑같은 약속입니다. 열방사상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서 뭐 삼아라 그랬습니까? 제자 삼아라. 이 대열 속에 우리 예린교회 성도들을 저는 부르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에게 은혜 주실 줄을 또 축복 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천하 만민에게 뭐를 전하라고 했습니까? 부활 메시지.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주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함께 뭐 했다고 했습니까?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말씀을 증거하는 이 부활 메시지 속에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이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 받고요? 권능을 받게 될 거다. 그죠? 오순절 날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개인과 우리 예린교회와 우리 예린교회에 하나 준비해 놓으신 줄 저는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됩니다. 어떤 배경에서도 그때 초대교회 상황은 우리 예린교회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거기 가면 어떻게 됩니까? 구속 아니면 사형당합니다. 사회단절, 경제단절 다 되는 그런 속에서도 성령이 임했으니까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 된다고 했습니까? 증인이 되리라. 되라가 아니고 되리라. 되게 하겠다고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은 축복하겠다고 이 축복의 대열 속으로만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영세전에 가졌던 그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언약,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언약, 2000년 전에 부활 메시지 흐름 속에 지금 나온 단어가 지금 237 나라, 이제 마지막 이제 5천정족 땅끝을 향해 우리 특별히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과 이 단체를 부르셔서 이제 마지막 이제 말세심화를 맞은 이 시대에 마지막 전 세계 5천정족까지 이제 복음 전하려고 하는 이 흐름 속에 저와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이 저는 있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우리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죠? 안 망합니다. 아멘입니까? 실패 안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우리 장로님 참 기도가 은혜되더라고요. 같이 아멘. 장로님 대표기도 할 때 아멘 같이 해야 됩니다. 저 말씀이 그대로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하나님이 분명히 그죠? 우리를 축복하실 거고요. 그죠? 분명히 문제는 그죠? 답이 있고 갈등은 갱신할 제목이 있고 위기는 기회가 분명히 있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을 반드시 세워서 하나님은 237 5천정적 살리는 응답을 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전은 그런데 제자들이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우리가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그게 오늘 못 깨달았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열방사상을 못 깨달았습니다. 그죠? 영세적 열방을 향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그죠?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토록 계속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성천한 날이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계속 가르친 게 뭡니까? 십자가 사건을 가르쳐요. 내가 대제사장의 손에 죽을 거다. 그죠? 그래서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되는지에 대한 이 사실을 그죠? 잘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특별히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어떻게 다 한다고 그랬습니까?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막 좋은 자리 찾으러 굳게 결심한 게 아니고 이제 십자가 죽으시려고 이제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 인생에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사단 재앙과 지옥의 배경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결심을 이제 딱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자들에게 저 사마리아 지역에 집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려고 그러면 그죠? 지금은 막 차 타고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때는 어딜 길로 통과해야 되냐면요 사마리아 지역으로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보내가지고 휴식도 취하고 숙식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사마리아 가서 좀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제자들을 부탁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사실 때문에 영접하지 않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그죠 영접하고 그죠 이 열방을 향한 사마리아 지역을 하나님 복음해야 되겠다.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 사마리아의 제 우상 저주도 해결할 거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제자들의 고백이 몇 절입니까? 5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죠? 뭡니까? 지금 사마리아의 영혼, 영세전에 하나님의 그 눈물 한 마음, 사마리아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 안타까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완전히 틀려버려요. 열방인 거죠. 그래서 막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요한의 별명이 뭐였냐면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번개의 아들. 완전 막 성질이 지금 말하면 뭡니까? 지랄 같아야 되니까 완전 막 불을 내려가지고 이 사마리아 지역에 멸하게 하십니다. 멸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그래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가져줘서 고맙다 이런 게 아니고 뭐였습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꾸짖으셨다. 그리고 함께 이제 사마리아를 거치지 말고 다른 길로 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성령 충만 받고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막 스스로 우리 속에 있는 이 미움들, 분쟁들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살인하려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진짜 살인한 사람들은 막 들키가지고 살인하고 우리는 안 들키고 죽여야 되는데 좀 미워하고 우리는 안 들키서 뿐이지 똑같습니다. 살인한 사람들하고.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의 마음하고 정반대되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 빌립을 통해서 성령 충만 받고 난 뒤에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래서 귀신에게 사로잡힌 그 지역인데 눈물을 흘려야 될 지역인데 그죠?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그 네피림 질병 속에서 갇혀가지고 죽어가는 그 지역을 향한 그 눈물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는 이 하나님의 마음, 열방 사상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의 할 일은 뭡니까?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 열방 사상 좀 회복해 주십시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이 구원에 대한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기도하는 축복이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되는 나의 마음들이 열방을 향한 마음들이 치유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죠? 그 정도가 아니고 아예 우리 속에 사단이 망대를 짚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예배드리고 집중기도 해야 될 이유가 아예 이 사단이 우리에게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45절 말씀 보니까 집을 짓고 있다고 해서 사단이 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상을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런 걸로 막 이 집을 지어가지고 그죠?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12가지 사단의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서 빠져 죽도록 우상 가운데 빠져 죽도록 지금 망대를 세우고 있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에는 사단이 요새를 짓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예 강한 진을 짓고 있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3년 동안 그죠? 나는 단 1시간만 예수님과 있으면 대날 텐데 그런 마음이 한 시간만 아이고 한 1분만 그렇게 주님과 같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 제자들은 몇 년 동안 있었습니까? 3년 동안 있어도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거를 완전히 사단의 망대를 완전히 뒤바꾸는 사단의 강한 진을 파괴하는 그죠? 내 속에 세상 신 사단이가 임금이 되어버린 이 내 영혼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사단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도록 사단의 망대가 무너뜨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그 방법이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신 내용이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7망대, 7여정, 7이정표.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거 붙잡고, 그죠? 하루에 3집중 속으로. 조금만 한 5분씩만 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 붙잡고, 제한적 집중 속으로 들어갈 때, 그래서 내 안에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제 아예 그냥 좀 더러운 물, 고인 물이 있으면 그거를 막 퍼내가 되는 게 아니고, 자꾸 새 물을 막 생수를 막 계속 부으면 나중에 이게 정화가 되잖아요. 그렇듯이 이 하나님의 망대로 24시간 누려질 때 이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질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말씀을 집중적으로 잘 들어가지고 저도 18분 기록을 깬 것 같습니다. 더할 말도 없고 이 하나님을 향한 일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데 내 안에 이런 선민사상, 열방사상을 반대되는 사상이 무너질 수 있도록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에 777 붙잡고 3집중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영세전에 하나님의 눈물이 하나님의 한이 피조물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들이 나의 마음이요 나의 사랑이요 나의 한으로 나의 마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내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는 내 입장으로 살아가게 하는 나의 것으로 살아가게 하는 물질을 위해서 성공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이 사단의 망대가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37호 전종적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세워지는 귀한 한 날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